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맞이한 것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간의 첫날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고난주간과 이어지는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의미 있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련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성금요일 예배, 그리고 24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1년 중에 그만큼 중요한 기간이고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왜 십자가의 그 처참한 형벌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실제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죄인인 인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확증하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주체할 수 없는 환희와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요,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질문 형태의 문장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의문문 형태로 표현한 것은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어지는 부활주일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집중하셔서 또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위로와 또 용기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 바로 의문문으로 표시하면서 그 앞에 누가 감히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을 유지하는 것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이 상존해 있었고요,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 단락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바로 앞에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또 그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요, 또 그렇게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앞단락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확신에 차서 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바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결코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교활해도요, 로마 정부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두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은 모두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같이 계실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외할머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시골에 계셨지만 늘 저희 어머님이 할머니 돌아가시 전에 자주 뵈야 된다, 한 번이라도 더 뵈야 된다, 이래서 외할머니를 계속 어머니와 함께 찾아뵌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외할머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그러셨습니다. 아주 자주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일찍부터 건강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저희 어머니 막내 따님이신데 저희 외할머님이 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애미 그 병을 다 가지고 내가 혼자 그냥 죽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자주 갈 때마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막내 딸의 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그걸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병을 다 본인이 갖고 돌아가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워낙 자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정을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차라리 그게 내 고통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구절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이 구절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의식주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선물로 주신다는 것, 어떤 조건이나 자격, 대가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거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서 7장 7절 이하를 보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11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서 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기도할 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요,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구한 그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 역시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인이고 변덕장이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첫 번째는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33절, 34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누가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누가 감히 고발하겠는가? 누가 감히 정죄하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고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백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낙심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그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3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눈동자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요,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그 문제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고통, 위협,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들은 사실 실제 상황이었고요, 바로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애매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지금 오해받은 그런 어떤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그냥 이대로 죽지 않아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대로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개입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랑의 그 감격,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이 바로 38절 39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선제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확신에 차서 마지막으로 결론과 같이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삶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위협 요소들이 이제 열거되어 있는데요.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또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이라도 즉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과 함께 그 사랑의 어떠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 아낌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도,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가난한 그 현장에도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